오늘은 우리가 3부 예배 설교로 또 교사 교육을 위한 강의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좀 묶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오늘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배경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 교회 학교의 교육혁신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내년에 새롭게 교사가 되는 우리 신임 교사들, 그리고 잠재적인 우리 교사로 섬기게 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하고 준비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고요.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오늘보다 소중한 내일을 일구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화면만 보여주시고 영상은 제 그림은 좀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용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6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when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울은 악함과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함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속임이에요. 그래서 악함과 속임, 악함과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보시면 더욱 악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함이 더 깊어질 거고요, 속임이 더 교묘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라고요. 속이는 사람들이 내가 속는 줄도 모르고 또 속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이스 피싱이죠. 저는 며칠 전에 저희 큰 딸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아빠, 폰이 고장나서 임시 폰을 받았어요.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이제 하급이죠. 요즘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바로 체크하고 차단하고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AI로 음성까지 다 조작을 해서 전화까지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이런 보이스피싱에 속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지금 쿠팡 사태,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팔려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과 악함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죠? 디모데.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바른 스승,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올바른 것들을 배워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바로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잘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믿음의 후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교육의 장,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페이지를 넘어가죠. 세 번째는 where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 그 믿음의 자리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고요. 거기에서 살아가라고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그 신앙의 자리를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내 말을 안 지켰어? 너 왜 내 말을 거역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배웠고 내가 확신한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where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how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악하고 속임이 점점 더해가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또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why입니다. why.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죠. 끝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될 때, 이게 개인의 죽음일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완성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끝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죽는 그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건강한 거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살아가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겠죠.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그때 돼서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력? 명예?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마지막에 오직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거보다 우리 인생에 더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가르쳐주는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진리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what? 성경은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뭡니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16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책들은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죠. 성경은 뭡니까? 신앙교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육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잘 배워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는 게 어떤 건가? 도대체 의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의 교재가 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육의 내용들을 잘 채워가고 깨달아 가야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온전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죠.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삶인지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요. 우리가 그런 온전한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식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인격과 양심과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 확신한 삶, 그 가치 위에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장을 우리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 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교육 혁신 계획들을 좀 갖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내년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회 학교의 부흥과 변화를 위한 교육 혁신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몇 가지 혁신 과제들을 말씀드릴게요. 넘어가 주시죠. 첫 번째 혁신 과제는 2030 씨앗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교회 학교의 하드웨어 또 여러 가지 교육의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5억의 기금을 저희가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학교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드웨어를 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시죠.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26년에는 269자,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입니다. 한 주에 커피 한 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좀 씨앗을 심는 일을 하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6년에 269자, 27년에 279자, 28년에 289자, 29년에 299자, 2030년에 309자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기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드 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밑거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이제 시드 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기금으로 마련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혁신과제 두 번째는 교육부서의 교육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부서가 지금 예배와 신앙교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공간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부서들이 교육하고 있는 여러 공간들의 문제점들 또 한계를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서 각 부서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배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여러 피드백들도 중요하고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렇게 교육 공간을 바꿔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육부서 구조를 재정비하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총 6개의 교육부서를 가지고 있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6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6개의 부서가 앞으로 향후에 분리가 되거나 또는 통합이 되거나 또는 창조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보다 더 효과적인 교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우리가 공간도 바꿔야 되지만 사실은 각 교육 부서의 구조들을 좀 바꾸는 일들도 우리가 차차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서들이 될 수 있을까? 좀 재정비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를 보시죠. 교사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학교 비전 선포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교사가 영적인 교사로서의 성숙함과 전문성을 가져야만 교회 학교의 수준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서만의 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그리고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교육 부서를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에 보내주는 곳에서 부서를 잘 섬기고 또 보다 더 유연한 체제를 가지고 교회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잘 섬겨줄 수 있는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기독교적 대안교육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주로 우리는 지금 주일 교육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일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4년 전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디온 선교회 예수빌리지 교재를 가지고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교육을 했고 한 텀을 끝나고 난 이후에 좋은 교재였다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2번째 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교육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의 교육을 세상에 맡겨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다 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들이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중 교육, 꿈드림 학교 등을 통해서 이 교육들을 해 나가고 우리가 학교 교육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도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신방, 학부모 기도회, 대안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 교육의 환경과 가치를 잘 좀 중심으로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이런 혁신 과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성숙하고 준비된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해주시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수준이 결국은 교회 학교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 훈련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말씀 묵상, 큐티와 개인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세요. 복음학교, 큐티학교, 성경 세미나 여러 양육 훈련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기도회에 참석하는 일들,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화목기도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범적인 예배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모범적인 예배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 부서들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1부나 3부 예배를 꼭 참석하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생활의 본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부서를 잘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학교 부서의 예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예배에서 섬기는 교사의 위치로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의 예배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내가 맡은 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맡은 부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니니까 나는 그냥 뒤에 앉아 있는다거나 나가 있는다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예배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부서 예배를 온전히 잘 드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게 하라. 자, 교회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교육의 이런 역할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건 뭐냐면 가급적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자녀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의 교사를 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요 지금 영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는데 영아부와 유치부의 가장 큰 구분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독립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아부와 유치부를 나눕니다. 물론 이제 연령도 있지만 아이들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아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경우는 영아부에 속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하면 결국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부모님과 떨어지기 어려우면 우리가 영아부에서 같이 부모님과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좀 독립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배하는 독립적인 신앙인들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 하면 부모와 아까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를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그 부서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 부서들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계시면 오히려 그 부서에서 교사들이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피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교육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교육의 주체이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그 교육의 장에서 그 역할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 보죠.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서가 아닌 교회 학교 전체에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 부서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서의 담을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함께 우리가 교회 학교 여러 부서들을 같이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사들을 충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각 부서가 좀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편차가 있고 또 어려운 부서는 교사를 모집하기 어려운 부서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수급하는 건 교회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교사들이 몇 분 정도 필요한지, 부족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교사들을 모집하고 배분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제 부서의 담을 좀 자유롭게 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예를 들면 청년 선생님이 좀 필요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같이 좀 가주셔야죠. 어느 부서는 남자 집사님이 좀 필요하다. 어느 부서는 엄마처럼 해줄 수 있는 여자 집사님이 필요하다. 각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교사들에 대한 요청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여러 부서에서 같이 그 필요를 따라 좀 섬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좀 이런 부서가 좀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사들이 꼭 필요한 부서에 좀 이렇게 가셔서 함께 서로 좀 소통도 하시고 같이 좀 섬겨주시는 그런 체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를 보시죠.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목회에 집중하라. 교사들의 1차적인 임무는요,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해서 이 아이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과 업무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교사라고 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면서 각각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 반목회에 보다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들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거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가 이런 모든 교사들이 담임 체제로 가시면서 서로 해야 되는 그 보조 역할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들에 보다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저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보다는 5년 후가, 10년 후가, 20년 후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보다 소중한 내일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좀 비교하게 됐어요.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한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가졌던 한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병이 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있어야 될 텐데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온 특사에게 자신의 병이 낫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자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선지자인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고 그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을 벌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벌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내가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화가 임하지 않도록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얘기합니다. 아, 괜찮네요. 그냥 내 때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내가 살아갈 때 편안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한 거예요.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이야기예요. 페이지 넘겨주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양보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 아니었어요? 일생일대에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예스 하기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성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강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물려줍니다. 다 물려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재료들뿐만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외국인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의 정보까지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고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요, 수긍해요. 예, 하나님, 제가 아니라 제 아들이, 제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보다 내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교회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육 혁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교회 학교와 교사들이 됩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교육혁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오늘보다 내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라라고 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눈물로 씨앗 심는 일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로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2026년부터 교육혁신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영적인 쇄신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귀한 우리 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를 더욱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교육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교회교육, 교육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세신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학교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더욱 충성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세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지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인재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세상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며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 교육하며 또 가르치는 일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견고한 우리의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부터 교육혁신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려 씨앗을 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학교의 영적인 부흥과 쇄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이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